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들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고 있었던 와중에 지난번 24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25장의 1절에서는 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무엘이 죽자 영적 지도자가 죽었을 때 온 나라가 애도의 기간을 보냅니다. 장례식이 아마 짐작한데 사울과 다윗이 서로 뭐 이렇게 쫓고 쫓기는 관계였지만 그것도 이제 잠시 전쟁을 중단하듯이 그런 것들을 중단하고 함께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참여했을 거고 다윗도 참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장사한지라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바란강으로 갔다 하는 것을 볼 때 다윗도 그 장례식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제 사무엘의 시대는 여기서 이제 종결을 짓고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바란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디로 갔다 그러면 우리는 잘 못 알아듣잖아요. 뭐 성지 안 가봤으면 뭐 바란 광야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뭐 미국 사람한테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갔다 그러면 대구가 어딘지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란 광야는 어디냐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제일 밑에 내려가면 시내 광야가 있어요. 시내산, 시내 광야. 시내산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곳이고 일찍이 시내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라 해서 굉장히 거룩한 산, 호렙산, 굉장히 거룩한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 위가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위가 우리 다윗이 그 동안에 머물렀던 십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이제 유대 땅입니다. 그런데 라마에서 장사를 지내고 다윗이 저 밑에 바란 광야까지 갔어요. 거기 뭐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 그런 왜 바란 광야까지 갔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추측하는 거죠. 왜 갔을까? 뭐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낌새를 알아차리고 빨리 도망간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절을 쭉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시 올라와서 지금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거기까지 내려간 이유는 도망가려고 내려갔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나면 기도원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산 기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만날 때 광야로 내려간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다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으니까 광야로 내려가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한 기도를 그가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아마 시내 광야까지 가고 싶었겠지만 거기까지 너무 머니까 바람 광야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거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올라와서 한 얘기예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자라서 양이 몇 마리? 3,000마리. 염소가 몇 마리? 1,000마리. 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부자예요. 심히 부자라고. 어마무지한 부자입니다. 양이 1,000마리에 양이 3,000마리에 염소가 1,000마리라면 지키는 그 목자들도 어마무지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양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318명이었어요. 굉장한 대부대를 이루고 있죠. 그 당시에는 뭐 경찰이나 군대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각자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됐어요. 따라서 이 사람이 심히 부자니까 나름대로 뭐 굉장한 종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발 그러면 벌써 떡 알아들어요. 나발의 뜻이 뭐냐면 미련한 사람이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설마 아버지가 아들 낳고 이름을 야 이 미련한 놈이라고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예? 모르겠어요. 뭐 정말 자기 아들을 미련한 놈이라고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서는 이 나발을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렇지만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고 갈렙 족속이었다 그랬어요. 이 나발이 좀 미련하고 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성경 읽을 때 나발 탁 들으면 아 이놈이 미련한 짓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탁 이름 보는 순간 그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이름의 뜻을 그 사람들은 아니까. 우리는 그만큼 구약 성경 읽어도 지리적인 정보나 히브리어적인 정보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힘든 점이 있기는 합니다. 자, 네 번째 4절에 보면 양 깎는 날이 돼요. 양털 깎는 날이 되었어요. 양 3,000마리의 양털을 깎는데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양치는 사람에게는 양털 깎는 일이 마치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추수하는 일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손 대접하기를 굉장히 즐겨하고 그것을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의무로.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항상 의무로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누굴 대접했죠?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그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했어요. 제가 우리나라 국토 순례 여행기를 읽어보니까 전라도 저 땅끝에서부터 저기 강원도 통일전망대까지 가는 어떤 한 여자가 이렇게 쓴 책을 읽었는데 보니까 전라도에서는 아무 집이나 가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다음에 용돈까지 주더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처녀가 혼자 가는데 이 힘들다고. 근데 충청도 딱 오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좀 잠 좀 재워줄 수 있어요? 아 물론이죠. 근데 할머니가 옆에 딱 오대 누군지를 알고 저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에 가서 마을회관 가니까 문은 자물쇠가 잠겨지지도 않아 가지고 밤새 그 자물쇠 붙잡고 혹 누가 들어올까봐 달달달 떨고 왔다고. 경기도 오면 벌써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아무도 그를 헤아려줘요. 충청도보다 더 인심이 야박한 게 경기도, 서울 올라오면 올수록 그렇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주막집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지 않았어요. 대개 그냥 지나가다가 큰 양반집 같은 데 보면은 이리 오너라 그러면 무조건 사랑방에 손님을 드렸어요. 옛날에는 큰 집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사랑방을 두고 그 사랑방에 손님을 대접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로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예의로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여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재워줘야죠. 먹여주고. 특히 이 나발처럼 굉장한 부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보다 더 양털 깎는 날은 이날은 축제일이에요. 이런 잔칫날에는 더군다나 온갖 거짓대들이 다 모여들어요. 다 먹여야 돼요. 다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자, 그 날에 그 축제의 날에 다윗이 자기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좀 그동안 너희 양떼 지키는 무리들
다윗의 군대가 600명이라 그랬죠. 600명이 한 번도 너희 양떼를 해한 적도 없고 너희 양떼를 잃어버린 적도 없고 우리가 다 보호해줬다. 종들에게 물어봐라.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거다 하고 했더니 나발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종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그 소문이 얼마나 온 나라에도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했냐면 사울은 천천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노래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을 모르면 그 사람은 간첩이에요. 진짜 간첩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 이거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집단한 종들이 많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고기를 근본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그 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소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8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내 아들 다윗에게, 자기를 나발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너의 아들 다윗. 다윗이 얼마나 겸손해요. 지금 표현하는 게 사실 다윗은 왕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차기 왕이 될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이 다 퍼졌어요. 이미. 그런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난 너의 아들 뻘이다 하고 머리를 숙였으면 줘야죠.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이놈 오늘 내가 끝장을 내야 되겠다. 끝장을 내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동안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도 없이 창도 던지고 군대도 보내고 막 눕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이고 막 별일을 다 했어요. 그래도 다윗이 지난 24장에서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옷만 잘랐어요. 옷자락만. 그런 다윗이 지금 나발이 한 번 자기를 모욕했다고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는 것은 다윗이 전에 참았던 게 진짜 본성에서 참은 건가? 이게 살짝쿵 의심이 돼요. 예? 악을 손으로 갚는 사람이, 다윗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쿵 들어요. 예? 이왕 악을 손으로 갚을 거였으면 그냥 나발도 뭐 한번 너 그러냐? 아이 자식, 내가 사울왕도 내가 다 몇 번이고 다 참고 참았는데 널 못 참겠느냐 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이 그러지 못했어요. 여기서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가 살짝 보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군대를 자기 부하들에게 뭐냐면 야 전부 다 칼 준비해. 칼 준비해. 그 얘기를 볼 때 이 600명의 군대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무기가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둘뿐이었습니다. 둘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뭘 갖고 있냐면 칼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제법 무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 구하러 내려가서 블레셋 무리들을 다 쳤거든요. 그때 아마 블레셋 군대가 갖고 있던 칼들을 취하지 않았을까, 막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칼 들고 이제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집에 나발만 미련하고 나머지는 다 똑똑했던 것 같아요.
똑똑했던 것 같아요. 여기 종 하나가 있습니다. 종이 말을 합니다.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고 우리를 다치거나 우리 양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16절 우리가 양을 지킬 때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의 담벼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누구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지휘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에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합니다. 근데 이 종이 어떻게 다윗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자기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금 의문이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사건이 여기 성경이 딱딱딱딱 기록됐다고 시차가 전혀 없이 이렇게 촘촘촘촘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차가 거기 얼마든지 뭐 일주일이든 뭐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요즘식으로 몇 년 몇 월 몇 시에 다윗이 결심했고 몇 년 몇 월 몇 시에 하인이 뭐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시차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다윗이 무장하여 자기들 쳐들어올 것에 대한 이 종이 풍문으로 들었든지 어떤 정보 소식통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이 종이 진짜 현명해서 다윗의 전령들이 왔을 때 나발이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 그 전령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집단한 종들이 많더라. 야야 나가 내가 너희들한테는 떡도 못 주고 물도 못 주고 고기도 못 줘. 가시 이놈들 어디서 와가지고 이런 거지 같은 놈들 나가. 그랬을 때 그 다윗의 전령들이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그 종이 아마 그 표정을 보고 짐작컨대 저것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그래서 짐작해서 말했는지 아니면 정보통을 가지고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에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잘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짐작하는 데는 뭐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이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그리고 여기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걸 나귀에 실었어요. 여기 음식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이 음식들이 볼 때 이 시대 사람들이 뭘 먹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처럼 된장찌개 먹었을까요?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이 청국장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요리를 해가지고 뭘 먹었을까요? 요리법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요리법은 고기 잡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끓이든지 아니면은 불에 구워서 먹든지 막 그 정도가 이 사람들의 요리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 먹어보니까 떡이 있어요. 떡. 그러니까 기껏 떡 먹고 목 축이는데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에는 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석회질 물이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가 없어서 정수를 해서 먹어야 되는 정수기가 그 당시 이렇게 잘 발달돼 있으면 이제 물을 먹게 되는데 물이 그리 흔하지 않아서 좋은 물이 아니어서 그들은 항상 포도주로 담아서 물 대신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게 이제 각 나라 문화 풍토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이 좋으니까
물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떡, 포도주, 양고기 이게 주식입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식이고 그 다음에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뭉치 이런 건 간식거리입니다. 간식거리예요. 주전부리. 여기는 별식이죠. 이런 건 날 때만 먹는 거니까 별식입니다. 이런 별식까지 다 해가지고 요 별식들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추석 때 먹는 것 특별히 일반 때는 안 먹어도 그런 명절 때 이렇게 날 때 이렇게 건포도 먹고 요 달짝지근하잖아요. 무화과도 달짝지근하고 이런 거 먹는 게 참 맛있거든요. 이런 아주 그 기호식품 이런 별식까지 다 꼼꼼하게 챙겨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는데 25절 나가서 이제 말합니다. 원하오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발 뜻 미련하다는 뜻 아닙니까? 아유 저희 남편이 미련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항상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때는 옷을 찢고 먼지를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땅바닥에다 얼굴을 딱 대고 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언젠가 선교여행 갔을 때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젊은 남자 앞에 길바닥에 아스팔트 있는 골목길에 무릎을 딱 꿇고 고개를 딱 숙이고 젊은 남자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저런 경우가 다 있나. 일본 사람들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는데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잘못해서 그렇게 무릎을 딱 꿇고 사과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선교사한테 들었어요. 뭐 그 둘 사이의 관계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얼굴을 땅에 댔어요. 캐톨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를 받을 때 땅바닥에 십자로 딱 엎어집니다. 얼굴 땅에 대고 그렇게 엎어집니다. 나는 이제 주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딱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얼굴을 땅에 대는 풍습이 없죠? 그래가지고 교만한 건 아니겠죠? 예? 오늘 이 여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비가일도. 다윗도 지난 24장에 사울 옷자락을 자르고 사울이 나갔을 때 바로 급히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난 먼지만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땅에 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25절, 25절 마지막 부분에 여종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25절에 그러죠? 제가 당신이 보낸 그 전령들을 봤으면 저는 그냥 안 보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 본 게 불찰입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미련한 사람이니까 그 남편하고는 대화하지 마시고 문제는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다윗이 보낸 종들을 제가 못 본 게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얘기 뭐냐? 당신 칼에 피 묻힐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29절에 하나 나와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기 생명 싸개라는 게 나와요. 생명 싸개. 요거는 이스라엘 문화 풍습을 좀 알아야 돼요. 양치기들이 생명 싸개와 물맷돌을 넣는 주머니가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그 생명 싸개에도 돌이 있고 물맷돌 주머니에도 돌이 있어요. 물맷돌은 여러분 아시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게 이제 물맷돌 주머니에 돌을 넣고 나가서 그거를 돌려가지고 던져서 잡는 거예요. 생명 싸기는 뭐냐면 자기 양무리들의 수만큼 여기다 자그마한 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를 셀 때, 양을 셀 때 우리처럼 하나, 둘, 셋, 넷, 백, 천, 만 이런 거 몰라요. 그 당시에 수 개념이 그리 높지 않으니까 돌을 가지고 이렇게 세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돌 남으면 뭐가 돼요? 양이 없는 거예요. 들어와야 할 양이 지금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돌은 이 생명싸기에 있는 돌은 이 안에 돌이 있으면 그건 살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돌이 이 숫자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싸기는 양의 생명 숫자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싸기 안에 있다 하는 말은 살아 있다 하는 뜻이에요. 보호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아비가일이 말하는 것은 당신은 생명싸개 안에 있는 돌이고 우리 남편은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은 던져서 밖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 늑대를 향해서, 사자와 곰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아비가일이 뭐냐? 당신은 생명싸기로 감싸 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 미련한 그놈은 하나님이 물맷돌 던지듯이 확 던져버릴 거다 이거죠. 그런 뜻이 여기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나라 문화 풍습을 알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할 수 없게 되죠. 31절 말씀, 31절 제일 끝부분 말씀 보면 이 여자가 다윗에게 한마디 건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다윗을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다윗의 내 주의 여종 누구냐면 나를 생각하소서. 여자가 남자 보고 나를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시고 할 때 당신이 나를 생각해 주소서. 요건요 여자가 남자한테 청혼할 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직 뭐 부인인데 뭐 청혼하는 건 아니고 청혼할 때의 말인데 이런 말은 뭐냐면 아주 좀 이 여자가 장래 일을 뭐 이미 생각해 아직 나발이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런 말을 던졌다는 것은 다윗에게 뭐 이런 비슷한 말 남자가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을 때도 사울이 다윗에게 비슷한 말을 했어요. 너가 왕이 될 때 우리 가족을 후대해라. 우리 가족을 생각해달라. 그 말과 뭐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 아직 부인이니까 내가 청혼한다는 말은 아니고 나를 살려달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살려달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청혼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그렇게 돌려보내고 돌아와서 보니까 나발이 그냥 막 진탕지게 먹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 안 했어요. 술 취한 놈한테 말해봤자 또 저건 또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그래서 아침에 술이 깬 다음에 나발에게 말합니다. 이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낙담하다 하는 말은 심장이 멈추다 그런 뜻이에요. 얘기는 뭐냐면 낙담하여 온 몸이 돌같이 되었다는 말은 심장마비가, 급성 심장마비가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나발이 굉장히 먹고 마시고 부자니까 아마 뚱뚱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서도 보니까 미녀의 기준이 뚱뚱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날씬이지만 필리핀에서는 뚱뚱한 여자가 미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뚱뚱하신 분들은 필리핀 가면 인기가 좀 제법 많습니다. 마르면은 필리핀에서 인기 하나도 없어요. 고대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장하면 전부 다 배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요즘은 저 배 나왔다고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자꾸 그러는데 배 나오면 안 돼요. 요즘은 여기 나발은 아마도 뚱뚱했던 것 같고 심장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39절 이하로 보면은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읽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여기도 시차가 있어요. 분명히 옛날 고대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그렇고 남편이 죽고 바로 다른 남자가 결혼 못합니다. 이스라엘 풍습도 그래요. 항상 남편을 떠나보내는 애도의 기간을 보냅니다. 몇 개월이든 1년이든 뭐 몇 개월이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있다고 봐야 되냐면 시차가 있다고 봐야 돼요. 남편 죽자마자 아이고 잘됐다 야 아비가일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 것이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거기에도 시차를 두고 남편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41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이 말은 평민이 왕족이나 귀족과 결혼할 때 급이 다르니까 그때 여자가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들의 발을 씻길 그런 수준이 떨어지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인으로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여기에 계급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차기 왕 후보고 자기는 뭐 아무 평민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주 겸손한 표현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여기도 또 얼굴 땅에 대죠. 얼굴 땅에 대고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하고 불러줘요. 아무튼 다윗의 부인 중에 제일 현명한 여자가 아비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현명한 여자가 다윗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3절 44절에 다윗이 또 다른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43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다. 피난길 동안에 두 명의 부인을 얻었어요. 아비가일과 아히노함 두 여자를 얻었어요. 아히노함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딱히 없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두 여자 결혼했고 사실은 그 전에 결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미갈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혼시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이 과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사울이 강제적으로 자기 딸을 딴 남자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 시대에는 일부 다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일부 다처라는 말의 뜻이 일부 다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남자가 적고 여자가 어마무지하게 많으면 일부 다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자가 적고 남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처다부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일처다부가 되는 거예요. 티벳 같은 데는 일처다부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일부 다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양치다가 전쟁터에서 죽는 일이 허다하니까 여자들이 과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을 많이 한 남자가 많이 데리고 사는 문화 풍습이 이 중근동 지방에는 다 그런 문화 풍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나발, 미련한 나발,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못했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집안이 풍지박산 날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재산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나발이 죽으니까 누구 거가 돼요? 아비가일 거가 돼요. 근데 아비가일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다윗과 결혼했어요. 결론적으로 누구게 돼요? 다윗 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나누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는데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 다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축복이 막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